네,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두 번째 시간,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죠.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배경이 옛날 제주도 배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있던 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같이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들어갔다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집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저 집이나 이 집이나 저쪽에 있는 집이나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뭘 보호할 필요도 또 뭔가 외부의 침입을 막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대문이 없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 이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집들부터 대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때요? 모든 집집마다 도어락이 있죠. 그렇게 다들 안정을 위해서 자기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또 어떠한 급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 사람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생겨났죠. 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기발한 보험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팔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장의 잔고를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집을 만들고 싶고 또 돈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이 안정을 추구하는 본성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불안정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예를 들면 그 울지마 톤즈라는 그 다큐 영화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이태석 신부님. 그 신부님은 의사였죠.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사실상 상위 1티어 아닙니까? 그 의사의 삶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남수단에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있어요. 공무원, 은행원, 선생님,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계기로든지 간에 너 지금 있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 들고 떠나 아니면 불안정한 곳으로 가 하면 여러분들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물론 지금 안정적이진 않지만 더 안정적이지 않은 곳으로 갈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죠?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지난 시간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잠시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그 아가서를 제외한 나머지 64권의 성경과 완전히 다른, 확연히 다른 특징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만의 특징. 맞추시는 분께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이었죠? 우리 대현 형제 아주 칭찬해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무조건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더서만큼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연히 다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어졌을까? 정경화가 되어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스더서를 읽는 수신자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서의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도 자기의 영토를 찾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의 수신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기도가 이들의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어떠한 일로 이루어졌나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으로,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 너희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허락할게. 라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10분의 9는 남았고 10분의 1만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들이 그 정착한 땅에서 나름대로 일구어 놨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부를 축적했고 자리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들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려웠던 거죠. 성벽도 해야 되죠.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죠. 이 일을 다시 시작하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분의 9는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그토록 기도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염치 없는 마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거나 바라거나 소망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좀 죄스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분명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안정을 버리고 불안정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이들에게 에스더서가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 에스더서의 첫 내용이 뭐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유대인인 에스더가 이 당시 큰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왕비를 불렀는데도 와스티 왕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어떤 방법으로 뽑는 거예요? 이 온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뽑겠다 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워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이 에스더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의 처음에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먼저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한 인물을 한 명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얘기를 해볼까 말까 했는데 알게 모르게 죄송합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모르드게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던 에스더를 길러준 삼촌이거든요. 근데 하필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딱 두 개입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죠. 베냐민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스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기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람 사울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떤 밀사 하나를 듣게 됩니다. 이 왕궁 문을 지키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 신하 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수에로 왕을 처단할 때가 왔어. 우리가 얘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왕위를 쟁탈합시다. 그래, 그럽시다. 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말로 하면 반역이죠. 이 왕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를 둘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모르드게가요, 바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을 왕에게 다시 알리고, 왕은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니 진짜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을 바로 처형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결정적으로 누가 구해준 거죠? 모르드게가 구해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상을 받아야 되거나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 그렇죠. 왜냐하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알고서 직접 가르쳐 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모르드게의 지위가 높아져야 할 시점에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 이 성경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위치와 또 출생도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각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각 사람.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들어봤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각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하만이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아말렉의 족속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싸움을 걸어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전투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후에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내가 이 천하에서 온 세상에서 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바로 이 말씀의 이 약속의 성취가 사울 왕 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쳤다라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해요. 남녀, 노소, 재물, 재산 다 불살라 멸해버리라 라고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죠. 이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작에 끝나도 끝났어야 하는 이 두 민족 간의 이 전쟁과 이 대립이 지금 에스더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원수였던 아말렉 자손, 그리고 아각 왕의 후손과 또 사울 왕의 후손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3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구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갑자기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죠. 이 하만이요,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네가 내 오른팔이야.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걸어가거나 하만이 길을 지나갈 때 다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 하만을 맞이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안에 무릎 꿇지 않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당연히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난 사울의 후손이고 난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너에게 무릎 꿇고 절하겠느냐라는 마음인 거죠. 자, 하만이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직접 보니 진짜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내가 저 자식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저 자식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 민족을 이 땅에서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왜? 그만큼의 지위가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2인자였으니까. 자, 그래서 하만이 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어떠한 중대한 일을 결정하거나 뭐 계획을 할 때 푸르라고 하는 주사위 같은 것을 굴려서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이 주사위를 굴려서 이 유대민족을 죽일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그렇죠? 자, 첫째 달에 이 유대인의 민족의 멸살을 위해서 주사위를 굴려요. 제비를 뽑아요. 자, 그랬더니 어떤 날이 나왔냐면 12째 달이 나와요. 자, 이 말은 앞으로 11개월 뒤에 유대인 민족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계획도 세웠고 또 어떤 신의 점지까지 받았으니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 이것을 승인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님, 왕께서 세우신 이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왕께서 저에게 권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에 불복종하고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이 속한 민족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왕님, 우리 왕의 이 권능을 위해서 이 민족을 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는 은 1만 달란트는 이 당시 페르시아 1년 예산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이 엄청난 많은 돈이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으나 왕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죠. 그 돈을 나에게 준다고 하니.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권위를 준 거 아니네.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신이 났죠. 날짜도 정해졌고 왕까지 승인을 했으니 이제 기다려서 11개월 뒤에 이 유대민족을 다 없앨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속한 지역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현상수배서 같은 것들을 다 보내서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자, 그렇게 당연히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 슬픈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몸에 뿌리고 성중에 나가서 막 울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한 거죠. 분노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을지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된 다른 유대인들도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 모르드게와 똑같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기의 조카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비잖아요.
자기의 조카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1인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1인자의 권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한다.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일이 없던 일로 좀 해달라고. 이거를 좀 다시 단어가 생각해 뒤로 좀 빼달라고. 이거를 다시 무마시켜달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여기에 대답했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뭐예요?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는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부름이 없이는 그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어요?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암살하는 시도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왕이 자기 앞으로 허락 없이 오는 사람들은 그 호위대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은 지 이미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에스더에게 애정이 떨어졌는지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불러주지도 않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는 가죠. 에스더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얼마나 사는 것이 안정적이었겠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었겠죠. 먹을 것 다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말은 그 안정 버리고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 여기에 쉽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키워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궁이 절대 너의 안정적인 곳이 될 수 없어. 너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에스더가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유대인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공할까 실패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 사역에 네가 쓰임받는지 쓰임받지 않는지에 대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누가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에스더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왕비가 된 이 에스더는 결코 그곳에서 네가 마음껏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안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이도록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에 있는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로 가게 하신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대답으로 가장 안정적인 삶에서 가장 불안정적인 곳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질문과 이 상황이 이때만의 일일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만이 내렸던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겠다는 그 계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라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편안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불안정하고 죽음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일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으로 다가올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 그 자리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부른 이유, 또 그곳에 둔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단지 네가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그 이때는 각각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겠죠. 혹시 우리는 이 왕궁 안의 삶처럼 안락한 우리의 일상에 취해서 평안한 삶을 그냥 그렇게 누리며 살며 선문 밖에 있는 울부짖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지 않고 살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 사용하기는 꺼리지만 나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아주 사용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때를 위함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사람들이 대문을 달고 도어락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는지 나눴었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그 본성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정을 이미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세상이 말하는 불안정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교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위해 쓰고 사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그 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허락하신 것들이 바로 그때를 위함이고 이때를 위함인지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고 꽁꽁 싸매며 그것들을 혼자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들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